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마음의 평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밀려오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과거에 했던 말 한마디가 후회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한 노승이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진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넌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던 젊은 수행승은 계율을 어긴 스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 여인을 업으실 수 있었습니까? 노승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강가에서 그 여인을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건강은 괜찮을까? 끝없는 걱정이 우리의 오늘을 잠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비를 피하려고 우산을 쓰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정작 비가 올 때는 우산이 낡아서 쓸모없게 됩니다. 미래는 준비는 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손에 모래를 쥐어 보십시오. 세게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가볍게 펴고 있으면 모래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돈을, 명예를, 건강을 꽉 움켜쥘수록 그것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불안도 커지고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팽팽해도 안 됩니다. 검은고 줄처럼 적당한 긴장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 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며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고 피곤할 때 잠을 자라.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도 1000가지 생각을 하고 잠을 잘 때도 온갖 걱정을 한다. 오직 지금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실천. 마음의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느끼십시오. 마음이 복잡할 때 깊은 호흡 3번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감사하십시오.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셋째, 내려놓으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집착한다고 해서 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고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인연의 소중함, 만남과 이별의 의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모두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인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만남은 기쁨을 주고 어떤 만남은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모든 만남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연의 소중함과 만남과 이별이 가진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연의 법칙. 부처님께서는 인연생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한 아랫살이 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필요할까요? 농부의 땀, 햇빛, 비, 바람, 흙,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모여 한 끼의 밥이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수없이 많은 인연의 실이 얽혀 있습니다. 천년의 인연. 옛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년을 수행해야 같은 배를 타고 1000년을 수행해야 같은 베개를 베고 잔다. 길을 가다 누군가와 어깨를 스치는 것도 500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 자식으로 만나고 부부로 만나고 친구로 만나는 것은 얼마나 깊은 인연일까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만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고 깊은 인연으로 오늘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에서 만난 게도 삼생의 인연이다. 세상의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좋은 인연과 힘든 인연. 누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힘든 인연도 찾아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감사하고 힘든 인연은 배움으로 여기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자비를 배웁니다. 만약 좋은 사람들만 만났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스승은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의 가장 큰 스승이다. 이별의 의미.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가슴을 찢는 듯 아픕니다. 부모님과의 이별,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오랜 친구와의 이별. 우리는 왜 이렇게 헤어짐이 아플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별리고 마이너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은 인생의 8가지 고통 중 하나다. 하지만 이별이 아픈 것은 그만큼 인연이 깊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소중하지 않았다면 아프지 않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사랑했다는 증명입니다. 영원한 이별은 없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머니를 여인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한 알만 가져오면 살려주겠다. 여인은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은 인연의 시작이요. 이별은 다음 만남을 위한 준비다. 지금의 이별이 아프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시간에 하지만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인연을 소중히 하는 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연을 대해야 할까요? 첫째, 만남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만난 모든 사람이 귀한 인연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심지어 길에서 스친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둘째,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대하십시오. 셋째,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힘든 인연도 배움의 기회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그 인연은 다음 생에도 힘든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넷째, 좋은 씨앗을 뿌리십시오.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가 좋은 인연을 만듭니다.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의 인연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인연의 그물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만난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친구와의 짧은 통화, 직장에서의 일상적인 대화. 이 모든 것이 귀한 인연입니다. 인연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중히 할 수는 있습니다. 만날 때 최선을 다하고 헤어질 때 미련 없이 보내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십시오. 오래 보지 못한 친구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십시오. 모든 만남은 기적이고 모든 인연은 선물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의 지혜입니다. 용서와 자비, 미움을 녹이는 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해 가슴에 품고 있는 원망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끝낼 수 있다. 오늘은 용서와 자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은 나를 독살한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독을 마신 사람은 나인데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상대입니다. 결국 상처받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한 노스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저를 배신한 사람이 너무 미워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노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편히 잠자고 맛있게 밥을 먹으며 잘 살고 있을 텐데 당신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군요. 누가 당신을 벌하고 있습니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그 안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용서는 상대에게 베푸는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살게 된다. 용서하지 못한 상처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 돌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용서는 그 무거운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괴로워할까요? 아닙니다. 당신만 괴롭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여 있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해방입니다. 자비의 힘.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남의 즐거움을 함께 기뻐하고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수행자가 명상 중에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새끼들과 함께 있었는데 너무 굶주려 자신의 새끼를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몸을 호랑이에게 던져 새끼들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자비의 예라면 우리 일상에서의 자비는 무엇일까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실수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것,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부처님 당시 앙골리말라라는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차고 다녔습니다. 마지막 한 명만 더 죽이면 1000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앙골리말라가 부처님을 죽이려 했지만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빛을 보고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악한 사람을 받아들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미워할 사람은 없다. 다만 미워할 행동이 있을 뿐이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앙골리말라는 부처님의 자비로 깨달음을 얻고 위대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그를 미워하고 벌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영혼이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혔을 것입니다. 용서의 실천.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나 자신도 용서받아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다면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셋째,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지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넷째,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되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는 지혜의 스승입니다. 배우되 붙잡지 마십시오. 자비의 명상.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명상이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낯선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마지막 문장이 가장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매일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으로 그렇게 바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맺은 말.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용서를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길에서 나를 밀친 사람, 무례하게 대한 점원, 심한 말을 한 동료,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사슬을 끊으십시오. 원망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떠올리며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 작은 것에서 찾는 행복.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한숨부터 쉬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에는 행복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불행이 없다. 오늘은 감사하는 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우리는 가진 것에는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프고 나서야 그때 건강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하고 후회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잔소리가 귀찮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잔소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깨닫습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하다. 부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있는가? 내일도 숨을 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기적이다. 작은 것의 소중함. 아침에 눈을 뜬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는 숨쉬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리를 다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한 번 더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 한 번 더 따뜻한 밥을 먹는 것,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큰 것이 주어진다. 감사는 행복을 부른다. 감사는 행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우산도 없는데 왜 비가 오나 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뭄이 심했는데 단비가 내리는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같은 비인데 한 사람에게는 불행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무엇에 감사할까?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와 불평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기. 좋을 때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힘든 일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대는 진정한 지혜를 얻은 것이다. 병이 들었다면 이 병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배웠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면 이 실패가 더 큰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든 사람을 만났다면 이 사람을 통해 인내를 배웠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숨은 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걷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다리가 나았을 때 그는 걸을 때마다 감사했고 그 감사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감사의 실천.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눈을 떴다. 따뜻한 물로 세수했다. 맛있는 아침을 먹었다.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십시오. 둘째, 감사의 말을 자주 하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낯선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됩니다. 셋째,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세어 보십시오. 넷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면 늘 부족합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 귀로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 다리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감사할 것 투성이었던 것입니다. 감사가 만드는 기적.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하남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매일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해를 봤다. 친구가 찾아왔다. 맛있는 죽을 먹었다. 놀랍게도 그는 의사가 예상한 기간을 훨씬 넘겨 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사가 저를 살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아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약이다. 맺은 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1000개의 말을 하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꽃이 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의 시작입니다. 말의 힘, 선한 언어가 만드는 세상.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따뜻한 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차가운 말을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말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의 위력. 옛날 한 마을에 입이 거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생각 없이 남의 흉을 보고 험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제가 한 말들이 후회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습니까? 스님께서 베개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개를 찢어 마을 곳곳에 깃털을 뿌리고 오십시오. 그는 그대로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자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깃털을 다시 모두 주워 오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람에 날아가 사방으로 흩어졌는데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한 말도 그렇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할 때 3번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남에게 유익한가? 정어 마이너스 올바른 말. 부처님께서는 8정도 중 하나로 정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말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10번의 진실도 의심받습니다. 둘째,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 화합을 깨뜨리는 말은 큰 죄업을 짓는 것입니다. 셋째,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설, 비방, 저주. 이런 말들은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넷째,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수다, 남의 험담, 무의미한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말, 부드러운 말, 화합시키는 말, 유익한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현실이 됩니다. 늘 안 돼, 힘들어, 불행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할 수 있어, 감사해,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한 상인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는 늘 안 팔려요. 손님이 없어요라고 말했고 둘째는 늘 잘 팔려요. 손님이 많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첫째의 가게는 정말 손님이 없었고 둘째의 가게는 손님이 넘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말을 만들고 말이 현실을 만든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칭찬과 격려의 힘.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2개의 화분에 같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한 화분에는 매일 예쁘게 자라라 사랑한다고 말했고 다른 화분에는 못생겼어 시들어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칭찬받은 화분은 무성하게 자랐고 욕을 들은 화분은 시들었습니다. 식물도 말을 알아듣는다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암송을 못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놀림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착하고 성실하다.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제자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열심히 수행하여 결국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살리고 비난은 사람을 죽입니다. 침묵도 말이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말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적게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도 잘못이고 침묵해야 할 때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누군가 슬퍼할 때 쓸데없는 위로의 말보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화가 났을 때 섣부른 말보다 침묵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덕을 쌓는 것이다. 말의 부메랑 효과. 우리가 내뱉는 말은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칭찬하면 나도 칭찬받게 되고 남을 욕하면 나도 욕먹게 됩니다. 남에 대해 좋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봅니다. 남을 헐뜯으면 사람들이 나를 조심하게 됩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흉을 보는 입으로 어떻게 염불을 할 수 있겠는가? 남을 칭찬하는 입으로 염불해야 그 염불이 부처님께 닿는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말을 하면 착한 과보를 받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다. 말하는 법을 배우자.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둘째,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같은 내용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틀렸어보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가 낫습니다. 셋째,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안 돼보다 할 수 있어, 불가능해보다 방법을 찾아보자가 좋습니다. 넷째, 감사와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대단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하십시오. 다섯째, 비난보다 격려를 하십시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잘한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맺은 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좋은 말은 천냥보다 귀하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을 바꾸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비난 대신 칭찬을, 욕설 대신 격려를 하십시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말만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런 말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한 후에 좋은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한 언어의 힘입니다. 고난의 의미,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고난이 없다면 성장도 없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의미와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도 고난을 겪으셨다. 부처님께서도 편안한 길만 걸으신 것은 아닙니다. 시타르타 태자로 태어나 궁전에서 풍요롭게 사셨지만 진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궁을 떠나셨습니다.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 물 한 방울로 버티며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만약 궁전에서 편안하게만 지내셨다면 깨달음을 얻으셨을까요? 고난이 없었다면 부처님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없이 얻어지는 깨달음은 없다. 고난은 성장의 기회. 쇠는 두드려야 강해지고
금은 불에 달궈야 순수해집니다. 한 도공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십니까? 도공이 대답했습니다. 이 도자기는 1300도의 뜨거운 불 속에서 구워졌다네. 그 불의 고통을 견뎌냈기에 이렇게 단단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 강해지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깎을 수 있듯이 강한 사람은 강한 시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모든 어려움에는 의미가 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깁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농부는 좋은 땅을 골라 씨를 뿌린다. 좋은 땅이기에 더 많이 갈고 물을 주며 정성을 들인다. 고난도 그렇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지금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이것은 당신이 그만큼 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늘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은 고난이다. 좋은 일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힘든 일은 우리를 성장시킨다. 역경을 견디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첫째,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한 왕이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까? 현자가 반지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십시오. 반지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입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 배움을 찾으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셋째,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상가, 즉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고난 후에 오는 축복. 동양의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의 말이 도망갔습니다. 이웃들이 위로했지만 농부는 말했습니다. 세옹지마,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며칠 후 도망간 말이 야생마 무리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이 축하했지만 농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농부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웃들이 안타까워했지만 농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후 전쟁이 일어나 젊은이들이 모두 징집되었지만 다리가 부러진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축복이 된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라. 고통은 깨달음의 문.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사성제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성제, 즉 삶은 고통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로 고통을 말씀하셨을까요?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부정하고 피하려고만 하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고통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고통은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배우라. 그러면 고통이 스승이 된다. 역경 속의 희망.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척박한 땅에서 핍니다. 사막의 선인장은 물 없이도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바위 틈의 소나무는 강한 바람을 견디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견딘 자만이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역경을 극복한 자만이 다른 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맺은 말.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성장시키려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을 뚫고 피어나듯이 당신도 이 어려움을 뚫고 더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쇠가 불에 달궈지듯이 당신도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질 것입니다. 금이 순수해지듯이 당신도 이 고난을 통해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지금의 눈물이 내일의 미소가 되고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지혜가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그 고난이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흙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납니다. 당신도 이 역경을 딛고 아름답게 피어나실 것입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법, 채움보다 비움의 지혜. 여러분,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그것을 가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요.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자라도 가난하다. 오늘은 욕심을 다스리는 법과 비움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이 만드는 불행.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난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과 만족할 줄 몰라서 가난한 것입니다. 진짜 가난은 후자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가 되면 어쩌지, 내 재산을 누가 빼앗아 가면 어쩌지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반면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밭과 초가집 하나뿐이었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하다.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는 우물과 같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한다. 소욕지족.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가 소욕지족입니다. 적게 욕심내고 만족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족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 한 그릇이면 배가 부른데 왜 두 그릇을 먹으려 하는가? 옷 한 벌이면 추위를 막을 수 있는데 왜 100벌을 가지려 하는가? 필요한 것과 욕심내는 것은 다릅니다. 필요한 것은 채워야 하지만 끝없는 욕심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컵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담으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한 학자가 선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사는 손님에게 차를 따라 주었는데 컵이 넘쳐도 계속 따랐습니다. 학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스님, 컵이 넘칩니다. 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유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이 진정한 채움이다.
집착을 내려놓는 법.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집착해도 안 되고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한 제자가 검은고를 켰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긴장일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도 검은고 줄과 같다. 지나친 욕심도 지나친 금욕도 답이 아니다. 중도가 진리다.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말고 사용하되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욕심의 끝. 옛날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땅, 더 많은 금, 더 많은 권력을 원했습니다. 어느 날 현자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지면 만족하겠소. 현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자가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죽으시면 필요한 땅은 6척뿐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의 끝은 없다. 만족을 모르면 평생 가난하게 산다. 나누는 기쁨.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꽁꽁 싸매고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 그의 재산은 고스란히 남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늘 나누며 살았습니다. 죽을 때 남긴 재산은 없었지만 그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강조하셨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소를 나누고 좋은 말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것도 보시입니다.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진정한 부자.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만족하는 마음이 더 귀하다. 욕심을 다스리는 실천. 그렇다면 어떻게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십시오. 셋째,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베푸는 기쁨을 경험하면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단순하게 사십시오. 복잡할수록 욕심이 많아집니다. 단순할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맺은 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고통이 줄어들고 욕심을 버리면 행복이 찾아온다. 여러분, 오늘부터 비우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필요 없는 욕심을 내려놓고 필요 없는 집착을 놓아주십시오. 비우면 비울수록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컵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욕심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행복합니다.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부자입니다. 오늘부터 소욕지족의 삶을 사십시오. 적게 욕심내고 많이 감사하고 자주 나누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 내면의 빛을 찾아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오늘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내면의 빛을 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이자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보아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뜻은 다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빈 컵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컵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컵을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떠나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마이너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구하지 말고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면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아니, 모든 사람은 이미 부처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비교당하고 비난받으면서 스스로를 작고 부족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금덩이에 진흙이 묻어 있다고 해서 금이 아닌 것은 아니다. 진흙을 씻어내면 금은 그대로 빛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번뇌라는 진흙을 씻어내면 원래의 찬란한 본성이 드러난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라. 많은 사람이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바보였어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강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습니다. 그 돌을 다시 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죄도 그렇다. 이미 흘러간 강물에 던진 돌과 같다. 그것을 붙잡고 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선한 일을 하라. 그것이 진정한 참회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그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말라.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미는 연꽃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각자가 아름다운 꽃이다. 당신은 다른 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합니다. 남과 비교하면 늘 부족합니다. 누군가는 더 예쁘고, 누군가는 더 똑똑하고, 누군가는 더 부유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졌는가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 우리는 남에게는 너그럽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라고 위로하면서 자신이 실수하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자책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한 수행자가 너무 엄격하게 자신을 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자신에게도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하라. 실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위로하십시오.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우리는 너무 많은 외부의 소리를 듣느라 내면의 목소리를 잊고 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밖에 있지 않다. 안에 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하루에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등불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실천.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둘째, 자신의 장점을 적어보십시오. 단점만 보지 말고 잘하는 것, 좋은 점을 찾으십시오. 셋째, 자신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좋아하는 음식, 여유로운 시간, 작은 기쁨을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넷째,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십시오. 충분히 쉬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하십시오. 다섯째,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십시오.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하십시오. 맺은 말.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여러분, 밖에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행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완전함도 평화도 사랑도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자신을 미워하던 습관을 버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 부처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찾아 밝히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십시오. 그 등불로 어둠을 밝히고 길을 찾아가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